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힘으로 삽니까? 아니면 권력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뭐로 살아요? 그렇지. 오히려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또 같은 말이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나사로가 살아나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11장이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단순하게 그 사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니라 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기 위하여서 그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자주 들렸습니다. 왜? 거기에 나사로의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는 나사로가 있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삼남매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그걸 그대로 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들려도 아무런 부담이 없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듣고 믿으니까 그 집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들르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가족들과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모두 사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나사로의 집하고는 한참 동안 약 3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바쁘신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죽기 직전에.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께 사람이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그 거리를 걸어오면은 하루가 걸려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지금 심히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미 나사로의 그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신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인성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신성으로 나사로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접하고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좀 아프긴 아파도 죽지는 않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람이 병들었다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오히려 건강해지고 뭐 잘 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오히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냐. 정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온 세상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보게 되질 때 이게 영광이 되어진다. 그게 왜 영광이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래,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부활이시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라고요. 하지만은 그 뒤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이건 또 뭐냐? 그래, 여기에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이 자신을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십자가다. 너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너가 그 죄값을 치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이 십자가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 나중에 이제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유대 지도자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야. 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 말 안 듣는 거 아니냐? 그 유대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결국에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꺼내주시고 대신 예수님이 무덤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제사장 가야바의 말에서도 나오지만은 바로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뭐예요? 아버지여, 할만하시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왜? 내가 이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야. 왜? 그게 영광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광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내 기분이 괜히 기분 나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은 기분이 엄청 나쁘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면은
오히려 더욱더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단순하게 나사로의 병을 고치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고 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십자가의 그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 고생길에 접어들었다 이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거친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어지고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는 그 복음성가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체험을 해야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하면서 아하,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교회 생활이 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구 근처 하양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신학교 들어오고 전도사 생활 시작하고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했던 곳이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았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또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교인도 없고 우리 세대는 다 알잖아요. 강원도 울진 삼천 무장군이 나타났던 바로 그 마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집만 한 채 있고 교회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서 소 먹이던 그 마구간을 이제 소를 안 먹이는 곳이 되어졌고 했으니까 그 마구간을 전부 다 스티로폼을 대고 밑에는 다다미를 깔고 안에 난로를 피우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다고 저한테 그 깨달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한 번 더 그런 곳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곳에 가게 해달라고 해서 간 곳이 정말 생각도 안 했는데 그 청송 감호소 앞에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는데 그때는 교회는 어떤 연세 많은 여전도사님이 교회는 다 지어놓고 이 목회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목회자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근처 노예가 열리길래 그 노예에 가서 그 노회장님을 만나서 여기에 가장 오지에나 어떻게 목회자가 없는데 제가 가고 싶은데 소개해 줄 데가 없습니까? 하니까 그 길을 소개해 주는데 한번 가보라고 전도사님이 한번 그곳에 가보라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갔더니만은 그 할머니가 그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어느 목사님이
이쪽에 가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제가 나올 때 이제 자신은 그 어느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올 때까지 뭐 제가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든지 그러겠습니다 하고 제가 돌아서서 문 밖으로 나오는데 전도사님 하고 다시 부르더라고요. 예 하고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그 목사님이 행방불명이 된 거 보면은 못 오실 것 같으니까 전도사님이 여기 와서 시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청송 가무소 앞에서 그 코찔찔이들 데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하고 고생했던 그 시간이 내게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고생할 때는 힘든다 이렇게 느끼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즐거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제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 모든 교회에 제가 참 잘나지는 못했지만 전부 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제일 왕같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곳은 함양에 있는 난자촌입니다. 그곳에서는 제가 그만큼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아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거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당장에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야 빨리 가자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어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있다가 가셨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하러 올 때 하루길이 걸렸잖아요. 그 오는 길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요. 그리고 이틀을 더 유했잖아요. 그러면 사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르를 때 그때 마지막 날까지 나흘이에요. 이게 왜 나흘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에 사흘 동안은 그 영혼이 그 근처에 시체 그 근처에 있다가 나흘째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오지만은 예수님의 시체가 나사로의 시체가 나흘이 될 때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전혀 없는 상태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른 부분의 성경을 보면서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이렇게 손들고 옵니다 하고 그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완전히 포기가 되어질 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그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망했을 때에 아니라 내가 가장 낮아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항상
낮아진 자세에서 어린 나이처럼 낮아진 자가 되어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과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없을까? 그건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이든지 힘이 있는 자든지 권력을 가진 자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나이와 같이 낮아진 자가 되어질 때야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야 예수님이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더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잖아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도 귀신 쫓아보내고 고치고 맹인도 눈뜨게 하고 다 하셨잖아. 38년이나 병든 자도 안죽병이도 다 낫게 하셨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 죽을 때까지 왜 여기서 더 이틀 동안이나 기다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와 마르다도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거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만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낫게 하셨을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내가 나사로가 죽는 그 현장에 바로 죽을 때에 내가 덕이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나사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그렇게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서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거 한번 보자.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유대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리고 잠들었다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프다가 이제 고통이 이제 조금 나아지면 이제 푹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낫는 모양이다. 그러면 낫겠나이다. 괜찮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이 아니죠. 죽었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잠듦이 아니라 참 나사로는 죽었어. 야, 우리가 유대로 올라가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라비요, 우리가 유대에서 지금 여기로 온 것도 그 유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현장에 왜 또다시 갑니까? 그 길로 왜 또다시 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거로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기간 동안에는 딱 한 자가 건들지 못한다. 건들면 죽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뜻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도록 허락한 그 시간 동안에는 함부로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셔도 그 유대인들이 잡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광경 많이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함부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고 죽는 거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죽은 자 같으냐?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사명이 그에게 담겨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낮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활동하는 시간 동안 바로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함부로 나를 저가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고자 할지라도 그렇게 못해. 때가 와야 된다. 밤이 와야 된다. 사역하는 활동 기간이 다 끝나야 그때서야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이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도보라가 하는 도마가 이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유대 지역으로 다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돌 맞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야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님이 거기를 가는데 우리도 거기를 걸어가자.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주님이 그 유대로 다시 가는 그 의미를 제자들이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충성심으로 나와진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듦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너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이시라는 것.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 그 말씀 한마디에 살아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제자들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이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어떤 성품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야. 이만큼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고 또 읽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해가 되느냐?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서 그 심정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이거 깨닫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요 바로 그 생명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명이시오 부활이신지를 더욱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나사로는 죽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명의 주인인 입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생명을 붙였다 뗐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이게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생명이시여 부활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생명이시여 부활이시라는 것을 아는 이상 이제 저들이 성령 받고 사도로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로서 역할을 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나 죽어도 살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점점 더 죽을 날이 가까워져 가면은 죽음이 더 두려운 것은 이만한 은혜가 아직까지 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채워지면은 뭐예요? 이제 갈 날이 가까워도 괜찮아. 나 천국 갈 거야. 나 죽어도 살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사로의 그 누이들의 입장에 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도 자주 드나들면서 가깝고도 또 너무나도 사랑하고도 그렇게 아끼는 척 하려 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주면서 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자의 병은 왜 병들었다 해도 와서 금방 안 고쳐주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죽게 만들었냐?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일을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때야 병들었을 때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슬픈 게 아니라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주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결과론적으로 알고 보면은 아하 주님의 마음이 어떠했구나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럼 모를 때는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성격이 많이 누그러진 거예요. 막 그리 급하지도 않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또 아직까지도 엄청 급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교인들이 만약에 오해를 하든지 어떠하든지 하면은 부르기를 아요 속에서.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하고 막 속에서 부르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놔둬라. 하나님이 아시고 또 때가 되면 알리라.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누그러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지?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 안 되는 일을 허락하셨지? 그러나 지나고 보면은 그게 다 유익했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주를 영접한 자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가 떠나 성공입니다. 이게 분명히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직관적으로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이게 잘못됐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리라. 그래서 그 시간이 탁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 생각대로 됐더라면은 나 큰일 날 뻔했어. 나 교만할 뻔했어. 나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교만해서 내 마음대로 할 뻔했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탁 지나고 보니까 감사하다. 참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탁 아시고 참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막 잘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겠습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아니함으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것이 어찌 너희를 위하여 기뻐할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들어들면서 대접을 받았는데 나사로의 죽음이 어떻게 제자들을 위한 기뻐할 일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11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친구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드나들었던 것이죠. 그 나사로를 잘 아는 것이죠. 나사로와 아주 친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한번 또 다시 살펴보기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평생에 생활하는데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낮추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함으로 이 일을 다 알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랬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랬었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은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제자들의 믿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거 하나 깨닫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나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하나 깨닫는 것이 우리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나를 든든히 서게 하는 겁니다. 말씀 하나 깨닫는 것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 이거 하나 예수님이 즉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경에 보면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아라고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된 근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신령한 복은 못 누립니다. 신령한 복이 뭔지도 모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렸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평강 주신다. 그에게 형통케 하신다. 그게 무슨 복이냐?
아니, 요셉은 혼자였지만, 자기의 가족을 떠나서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것,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생명을 걸고 내 전부를 걸고 믿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것 복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고 또 원하고 보시기를 원하고 또 보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보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여,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